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읽었다고 해서 설교 끝난 것이 아니니까 눈을 뜨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 마틴 루터가 교황에 의해서 그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서 볼링이라고 하는 운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형님들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매칭이 안 되죠. 할 만한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종교 계획자가 볼링을 만들었다. 상당히 충격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 들으셔서 해야 됩니다. 볼링 칠 때마다 보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제 이 장로님은 이 장로님 안 계시죠? 계시죠? 죄송합니다. 박 장로님은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볼링을 치다가 이 핀을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이게 그냥 예화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 장로 하면서 막 악을 쓰면서 이 볼링공을 던진다 그럽니다. 이상하니 왜 그러는가 하고 할 때마다 그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볼링장에 올 때마다 저 핀이 박 장로님이라고 생각하고 맞춘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 그냥 그러느냐고 말았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볼링이라고 하는 그 기원이 바로 그 루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 황제들도 교황 세력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시대에 95개조 그 반박문을 루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해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루터가 교황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저격수를 두었고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막았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일을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하니까 신부들의 전유물처럼 설교할 때만 사용하는 그 언어인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를 독일어로 번역하니까 독일어를 아는 그 시민들이 다 알게 되죠. 이 독일어를 번역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 볼링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볼링 핀이 10개인데 그 볼링 핀이 마치 자기를 괴롭히는, 영적으로 아주 괴롭히는 그 사탄과 그 졸개들로 생각하면서 그 볼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성도가 할 때 어떤 동일한 의미죠. 자, 그런데 좀 다른 건 뭡니까? 마틴 루터는 영적으로 그 타겟이 그 사탄과 그 마귀의 타겟을 두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좀 이렇게 와전돼가지고 그 성도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바꿔서 그 사람을 놓고 쳤다라고 하니까 좀 와전된 거예요. 근데 더 와전된 것은 그 여자분들이 볼링을 칠 때 어떻습니까? 그거를 향해서 막 깨어지도록 던지는 것이 본래 그 볼링의 목적이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데 여성분들은 거기를 맞추려는데 초점이 아니고 뭐에 초점을 둡니까? 곧 죽어도 자세, 폼에 있잖아요. 너무 와전된 것 같아요. 볼링을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볼링은 핀이 깨지도록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틴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자,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킹핀이라고 하는 중앙 핀을 맞출 때 연쇄적으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상업적으로도 그 토네이션 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맞추면 연이어서 다 넘어지는 효과. 하나를 집중해서 하나만 파게 되면 연이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잘된 기업의 10개를 보면 그 중에 8개 기업이 포커스를 하나만 두면서 이렇게 했던 기업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한번 성공하면 그와 관련된 일들을 또 사업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만이 성공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목적성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커스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어아우젯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 사역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우리의 사역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포커스를 두셨던 그 사역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되는, 토네이션 마케팅처럼 집중해서 그 핀, 정확하게 그 핀을 맞춰야만 된다라고. 그것이 포커스가 바로 영혼 구원에 두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해도 됩니까? 표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 서는데 1년이 걸렸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1시간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좀 설교는 어아우짓 선교를 안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어아우짓 선교를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은, 보통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 이제 많은 책도 보고 또 좋은 주석도 보고, 그래서 이제 깔끔하고 정리된, 그래서 한 단어를 얻기 위해서도 책을 한 권을 다 읽으면서 한 단어를 찾아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설교가 준비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아무 그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가면은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짓 가다 보니까 인터넷도 잘 안 돼요. 뭐 주석도 안 가져갔어요. 달랑 성경 한 권을 가져갔는데, 우리 믿음 좋으신 최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라. 30분 전에 뭐 해가지고 전해라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때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말씀을 읽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응답이 안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고 이걸 이렇게 받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어아우짓 선교를 마치고 이제 저는 제일 먼저 우리 두 분의 권사님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먼저 왔어요. 그런데 뒤편에 온 사람들 가운데 다 도착했는데, 우리 한 용감한 에너지 넘치는 한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다 배를 도착을 했는데, 얘는 뭐 도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너무 신기하고, 맨날 집에 있다가 갇혀 있다가 그냥 이렇게 배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배는 도착했는데 내려야 되는데 혼자 어디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부터 해서 이제 막 다 난리가 나서 막 찾으러 다닌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어쨌든 아이를 찾았는데, 걔는 미안한 마음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는 것에만 집중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찾는지도 모르고, 표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분위기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아이를 다시 꾸중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 밤에 꾸중 안 하셨을 거예요.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번 주 왔는데 목사님 또 휴가를 가신다고 하길래, 저는 이제 갔다 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연달아 수요 예배 또 막 주일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는데 주님 본문을 어디로 할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그래서 본문을, 이 잃어버린 양에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맞죠? 그래서 기도하고 찾았으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본문을 찾고 본문을 읽어봤는데, 이거는요, 초등학생이나 또 유치부 또는 아동부가 읽어도 이해가 되는 말이고, 내가 설명을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메시지를 못 찾겠어요, 본문에서. 왜냐하면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쩌라는 말이죠? 후회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맞는데 이거 또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 다시만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본문을 주셨는데, 다시 기도하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 그 영감을 얻습니다. 영감. 그 영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르시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에 영감이 떠오를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영감이 떠오르면요, 30분 안에도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막 10시간 넘도록 책을 다 뒤지고 찢었는데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은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 사역에도 동일하게 한 영혼의 포커스를 두는 사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두 가지를 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주님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영혼 구원은 거룩한 낭비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돌아올 때 황상필 선교사님 거기 남길 때 그 거룩한 낭비라고 쓴 적이 있는데 거룩한 낭비가 무슨 말이에요? 일반 그냥 허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낭비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설명을 하겠지만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세상 사람과 같은 없어질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 그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리석은 그거죠. 상당히 효과가 없는 거죠. 한 마리 그거 잃어버리면 괜찮잖아요. 그냥 99마리 하면 되잖아요. 그거 찾았는데 다 찾았는데 이리가 죽었다면 죽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그 밤에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그 목자들은 사실 그러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99마리는 그러면 무시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배경은 이제 실제적으로 양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넣어놓고 다른 목자한테 맡기고 찾으러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목자들은 찾아가서 양이 죽었다면 양의 털이라도 가져오는 그런 목자의 정신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쨌든 최소한의 이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교훈은 뒤에 이제 그 가다라 지방에서도 그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영혼이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면은 군대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해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개 군단인데 보통 일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6,000마리 귀신 떼들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구해주고 어떻게 해요? 다음에 보면은 2,000마리 돼지 떼에 그 영혼이 이 귀신이 나오게 하고 구해주죠. 근데 뒤에 보면은 그 고침받은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데가볼리에 파송하게 돼요. 데가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말이에요. 볼리란 말은 폴리스란 말인데 10개 도시에다가 그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최초의 바울보다도 앞서서 이방인 선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참 너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세 개 나라에 걸쳐서 있는 10개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한 명의 사도를 만들어내는 메가톤급의 이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주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잖아요. 짧기 때문에 한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해야만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3년이라는 공생 기간 동안에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들어갔고 목숨을 이렇게 보장받지 못한 가운데도 들어갔으며 너무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잠도 부족했고 그래서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딱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의 영혼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쪽 지역에서 이제 출발할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배웅 나왔다 그럽니다. 많은 무리를 남겨두고 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출발했고 목숨까지 걸었고 피곤함까지 걸었고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뒤로하고 그 한 영혼에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는 우리는 능률적으로, 그래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이나 주님의 당시 때나 중요한 것은 영혼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전력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룩한 낭비의 정신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또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금요 50대 우리 박광호 목사님이 1개월간의 참 수도원 사역을 하고, 기도원이죠. 기도원 사역을 하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오셔서 내공 있는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들었습니까? 저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열정적으로 그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나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은혜 받았고, 그 유대인의 그 어린 아이가 그 알려준 것 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그 뒷장이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장입니다. 나만이 치유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죠? 내가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방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데 자기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왕이 예배를 드릴 때, 림몬 신 앞에 드릴 때 참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말을 좀 남깁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를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때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치유받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나만은 군대 장관직을 내려놨다는 말이에요. 림몬 신 앞에 절하는 것도 너무 양심에 찔렸던, 은혜 받았는데 자꾸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 사회 직장에 나가면 또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중적인 생활 앞에 나만 장군은 아마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그는 군대 장관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군대 장관을 사임하고, 그래서 6장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 명단 안에 나만 장군이 없습니다. 군대 장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단했다는 말이죠. 그 한 사람으로 이방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짓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사역에 액션으로 보답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책 값어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다 긁어모으고 그것을 읽고 지혜를 얻을지라도 그 값어치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책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받은 사람이 또한 정말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안다면 C.S. 루이스의 말은 이해가 됩니다. 19세기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영국은 부도덕하고 아주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17세 나이로 그가 감리교 목사를 하는데, 그는 그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교회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것이 영국 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부조리와 부도덕의 한거에서 목회자가 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가 마치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빈민촌에서 선교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사람이 구세군 운동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기 전에는 58개국의 구세군이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1900년도에 구세군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에 감명을 받았던 에드워드 7세가 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에게 너무너무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보답하겠는데 혹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시어,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정치,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저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성도님들의 가장 강렬하고도 첫 번째 되는 야망, 그것이 영혼입니까?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내 가장 강렬한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My ambitious is the soul of man. 내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말을 하는데 영혼들에게 가라 이렇게 하면서 최악의 영혼들에게 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최악의 영혼들에게 가라. 최악의 영혼들은 뭐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윌리엄 부스는 본인이 그렇게 최악의 사람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최악의 영혼들에게 가야 한다. 이것을 고백을 한 겁니다. 한 스코틀랜드 목회자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지만 성도 수가 늘지 못했어요. 한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협의를 하고 당신은 사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사역이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일반 직장을 가지면서 내가 그 청년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 한 사람을 만나서 계속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사람이 또한 신학교 갈 때 신학교 비용까지 대주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투자합니다. 한 사람 투자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어느 대학에 가서 1주간 강의를 합니다. 강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모두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다녀 봤더니 많은 마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 스코틀랜드의 한 무명의 목회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 아프리카 땅에 영혼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없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면 좋겠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로버트 마펫이 되었다는. 로버트 마펫이 일주일간 강의에서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한 사람이 그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99마리 영혼을 놓고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양을 건져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때 죄송합니다. 조금 저의 삶과도 좀 이렇게 오버랩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에게 그 전 인생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미련하다고 볼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볼 때도 너무 미련한 행동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위대한 헌신이고 거룩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의 그 사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6년간은 신학을 하고 미국으로 넘어서 2년간의 신학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일대 교수가 됩니다. 예일대 교수로 한참 사역을 하다가 페루에 있는 그 빈민가를 선교를 떠납니다. 빈민가 선교를 돌아와서 그 사람의 학식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하버드대 교수로 청빙을 받고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잘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도 그는 느닷없이 그만둡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루시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정신박약아를 위해서 일평생을 드립니다. 정신박약아도 6명에서 한 8명 정도를 놓고 일평생 그가 거기서 헌신하며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낭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뛰어난 석학이
아무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버드대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수많은 엘리트를 양성한다면 얼마나 지식적으로 풍성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정신박약화를 위해서 6명, 8명을 위해서 그 일평생 그 영혼들이 헌신하며 삽니다. 96년도에 그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99명의 그 양떼를 남겨두고 한 명에게 그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뒀다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고백을 했던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낭비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실현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쓸 겁니다. 비록 한 명이지만 메가톤급의 위대한 사역자가 탄생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려 믿습니다. 예, 두 번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은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란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영혼 구원은 거룩한 관심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관심이다라고. 누가복음 우리가 본문에 15장 1, 2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7절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서 막혔어요. 도대체 1, 2절은 지금 찾지 않았을 텐데 제가 1, 2절 읽어드리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이것과 뒤에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도대체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묵상을 하다가 주님께서는 지금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두 부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그 양떼들을 다 버려뒀어요. 심지어는 그들을 욕하고 또 참 비난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또 이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 무시받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소망이 없이 비난받고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세리와 같은 또 죄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아홉 마리지만 잃어버린 한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너희들이 영혼의 목자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5, 6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그리고 7절에서도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양떼를 짊어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예전에 한국의 그 농부를 보면서 한번 취재해 간 경험이 있는데, 그 농부가 그 소를 데리고 이제 그 논을 갈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농부가 어떻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소는 그냥 앞에 가고 그 쟁기를 농부가 그 자기 지게에다가 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에 대한 사랑, 부려먹었는데 그냥 얼마나 힘들까 해서 그 소가 힘들 걸 생각해서 그 쟁기를 분리해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오는 농부의 모습을 한번 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감격과 우리들에 향한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 훌륭했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보다도 이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 양은 귀소 본능이 없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본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초와 독초를 구별하지 못해요. 좀 어리석죠. 독초와 목초를 구별하지 못해서 잘못 먹으면 죽는 거죠.
그 사나운 늑대가 왔을 때 보통 그 짐승들은 뿔이 앞을 향해서 대적하게 되지만 그 양은 뿔이 뒤로 향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 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지 죽는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어린 양에 대한 그 헬라어 단어가 2개로 구별이 되는데 15절에서는 이 아르니아라고 하는 아주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16절, 17절에는 프로바타라고 하는 약간 성숙한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15절과 16절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17절에는 필레이스, 다시 말하면 친구의 사랑으로 물어봅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가 나처럼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친구의 사랑처럼이라도 할 수 있느냐? 필레이스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포커스는 양에도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저기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대학 청년부가 있고 또 어른들이 있잖아요. 프로바타라고 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른들도 양입니다. 맞습니까? 양 맞죠? 목사님 많이 속도 새기는 거죠? 아닙니까? 맞아요. 다 양이에요. 나이만 많이 차이가 나죠? 다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유치부로부터 해가지고 다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 어아우지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서, 이건 또 뭐, 우리 한 집사님 아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시간은 막 자꾸 가는데 떠오르게 하세요 하는데 우리 한 이쁜 공주님이 오셔가지고 막 저를 흔들어 아저씨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막 흔드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더라. 기도할 때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막 기도하다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얘가 아저씨 물 좀 주세요. 나 기도해야 돼. 그래도 물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르니아예요. 아르니아. 예, 이런 사람들은 아르니아예요. 양이.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어쨌든 참 많이 웃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번에 어아주 가서 선교를 하는데 사실 우리 장년부에서는 또 우리 다른 사람들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어아지 선교의 90%는 어린아이들이 하고 왔어요. 왠지 아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몰려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상대해 준 애들은 어린아이였어요. 그 아이들이었어요. 어떻게 상대해 주신지 아십니까? 이 보니까 아이들은 저기 청결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똑똑한 우리 왕자가 그냥 얘들한테 신발 벗어 막 이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것도 사역이잖아요. 막 싸우고 막 이랬던 것. 그리고 뭐 또 이따가는 같이 밥 먹고 또 이따가는 방에 들어가서 놀고 막 노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의 관심, 그 어린아이들은 놀아주기를 원하는 친구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인들은 물론 밥을 해주는 것도 큰일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진짜 선교는 다 하고 왔어요. 이 아르니아라고 하는 어린 양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자꾸만 고기를 굽는데 오니까 뭐 저리 가라고만 하고 그게 뭐냐고 계속 물어보면 쫓으면은 그게 뭐냐고 또 물어보고 한 3번, 4번을 물어보는데 화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내가 왜 안아주지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이번에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큰 일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거룩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눈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심이 달라져. 정말 어린아이의 포커스를 두고 또 양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그 영혼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식사 준비를 하시고 이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이 청년이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원주민 아이들은 밥 먹을 때 보니까 흰 밥만 먹는 거예요. 흰 밥만 먹고 우리는 이제 막 반찬에다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네들은
뭐 특이하다, 밥만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하다면서 밥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 음식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좀 얘네들이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쌀도 떨어지고 또 한 번 사러 갔다가 햄버거를 사오게 됐어요. 햄버거 좀 비싸잖아요. 근데 햄버거를 사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햄버거 있는 날은 그 원주민 아이들이 막 줄을 서고 싸우고 하나 더 먹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선교로 하러 갔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정말 그 햄버거를 먹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음식만 준비해 간 거예요. 과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너무 배고파서 힘들더라고요.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어린 아이들을 또 배고팠을 텐데 흰 밥만 먹었어요. 왜요? 우리 음식 안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햄버거를 준비해 갔다면, 그러시면 우리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재정을 다 댈 겁니까? 거룩한 낭비를 하자 하는 말이죠. 햄버거를 못 사준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이.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찔림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거룩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사단에게 속았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기뻐했습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홀트 아동복지재단에 대해서 들어봤죠?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어떻게 출발하냐면 미국의 어느 시골 동네에, 우리도 그 한국에 보면 이제 영화를 돌아다니면서 마을별로 가서 틀어주잖아요. 그래 노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영화를 틀어주는데 다큐멘터리 같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길거리에서 한국 고아들의 그 구걸하는 모습, 또 더럽고 이렇게 막 신발도 없고 막 이런 모습을 찍은 이 영상을 이렇게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상영을 했어요. 한 노 부부가 그것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서 나라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들이 굶고 있고 너무너무 배고파하는 것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보려고 하는데 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한국으로 가서 두 명 어린아이를 입양해 옵니다. 입양해 와서 또 지났는데 또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가서 한 10여 명의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잊혀지려나 했지만 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그 영혼에 딱 못이 한번 박히니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그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생긴 게 홀트 복지재단, 아동복지재단이 탄생한 거예요. 그 노 부부가 죽어가는, 굶주려가는 그 어린아이, 누구요? 한국 6.25 전쟁을 힘들어 우리 민족 어린아이들을 보고 만든 게 홀트 아동복지재단이에요. 그 관심을 거기에 줬다는 거예요. 보스턴에 앤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술 주정병이고 자꾸만 매일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막 심한 욕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자기하고 앤과 자기 동생이 이제 보호소로 가게 됩니다. 보호소로 가가지고 한 일주일 됐는데 그 동생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너무너무 이제 그 시리에 빠지게 되고, 너무너무 고민하고 그래서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독방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자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 신문사에 실리게 됐어요. 한 신문사에 실리게 되자 어떤 할머니가 그를 찾아러 갑니다.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과자를 주고 또 책을 이렇게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을 열지 않아요. 한참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과자가 하나씩 없어지는 걸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로라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2년 거치면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또 어떤 좋은 사람 독지가에 의해서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 개안 수술해서 낫게 됩니다. 로라라고 하는 한 할머니를 도움을 받고 앤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런 와중에 치료를 받고 있던 와중에 앤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한 그 신문사에서 한 광고를 보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다. 이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 광고를 접하게 돼서 모든 사람이 말렸는데 그 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자아이를 찾아갑니다. 그 여자아이를 찾아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정말 이렇게 들어주고, 자기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자기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안아줍니다. 그 여자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이 앤이라고 하는 여자가 설리번이에요, 설리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헬렌 켈러는 다음에 하버드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써주면 손의 글자를 보고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버드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브리크라고 하는 총장 앞에서 이 설리번과 설리번과 헬렌이 울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헬렌 켈러가 그런 말 하잖아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관심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관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99마리 양이 있지만 그 한 마리 양,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양에게 관심을 갖는 것. 주님께서는 정말로 기뻐서 그 양을 들쳐매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관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연대의식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이야기만, 너무 좀 이렇게 시리어스한 말만 하니까 좀 축 처지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대의식으로, 공동의식으로, 공동체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어떤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아침에 들어오다가 방 안에 화분이 있었던 거예요, 통로에. 그래서 아빠가 모르고 화분을 딱 이렇게 밀치니까, 불행한 가족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를 치우지 못했다. 아까 봤는데 치우지 못했다. 그러면. 좀 있다가 딸이 그것을 보고, 아빠 미안해요. 제가 저녁 늦게 학원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화분이 그 통로에 있어서 내가 치워놔야 되는데 치워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할머니가 말합니다. 할머니가 말하기를, 아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내가 그걸 치웠어야 되는데 치우지 못했다. 이것이 그 행복한 가정의 그 공동적인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초점을 아버지를 더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화분을 넘어뜨립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은, 누가 여기다 놔뒀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여기다 놔뒀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보고, 당신은 눈이 뒤에 붙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걸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또 시작했네, 이러면. 또 시작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보고 있다가, 이 싸가지 이렇게 하면서 어른 앞에서 싸우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짧은 이야기 같지만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사람이 품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모두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를 하고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아웃잇을 다녀와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일어나갈 때, 지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부흥의 구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수요예배가 거의 막 30명 넘게 왔어요. 부흥의 구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한복판에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